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저는 똑같은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50% 정도 의지하고 나머지 한 50%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을 리가 없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령 충만하다,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성령의 100% 인도함 따라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심이 뭘까?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다리에 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한 발, 바알에게 한 발, 양다리에 걸쳐서 어느 쪽이 유리한 것 저울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전심이 아니라 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은 음식에 진심이다, 운동에 진심이다, 또 다이어트에 진심이다, 여행에 진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진심이다. 진심이 뭘까요? 어디에 푹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마음이,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의 어떤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심이라는 거죠. 운동의 진심이다, 다이어트의 진심이다, 요리의 진심이다, 여행의 진심이다. 이게 이제 거기에 모든 신경, 모든 마음, 모든 물질, 에너지 거기를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다. 저는 진심이다라는 말하고 전심이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어디에 진심입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식이 진심일 수도 있고 여행이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뭘까? 음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냥 즐기는 게 아니죠. 우리 노예 안에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제빵 제과에 아주 진심입니다. 빵 만들고 과자 만들고 그 목사님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진심이에요. 빵도 아주 잘 만들고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목사님 왜 그래 진심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제 원래 말이 은퇴거든요. 은퇴인데 그분은 키리키즈에서 한 35년 동안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름을 받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5년 정도는 내가 한번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마음이 뜻이 일치가 되어서 지금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좀 일찍 은퇴를 합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진영 쪽에다가 어느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마련을 하고 거기에
제빵 제과를 통해서 또 음식 조리하는 걸 통해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나라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음식을 찾을 때에 이제 소문이 나면 거기에 오게 되고, 그러면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한 2년 3년 정도, 또 우리나라에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을 잘 복음화 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르죠? 음식이 진심입니다. 요리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진심이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선생님,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전심이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것 전심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 전심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 전심입니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뭐 조금 흉내 내듯이 하나님 사랑하라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진짜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증거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다음 세대를 정말 목숨 걸고 양육하지도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방향이 다르다는 거, 목표가 다르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이다라는 말은 100%내 마음을 준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70% 마음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30% 마음을 주면 그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와, 우리 집 남편은 70%나 나한테 마음을 주네. 이웃집 남편 보니까 한 50% 주는데, 와, 나한테 70%나 되네. 그렇게 만족할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조금이라도 다른 여자에게 또 다른 남편에게,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 이러면 여러분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으면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가 질투잖아요. 질투.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잖아요. 신랑과 신부 된 사이에, 신랑과 신부,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잖아요. 이성간에, 남자와 여자 이성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 쓰여지는 단어가 질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100%, 우리의 마음 100%, 우리의 목숨 100%, 우리의 뜻 100%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심인가, 하나님에게 진심인가, 복음을 위해 진심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진심인가, 다음 세대를 정말 진짜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는 일에 진심인가,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만드는 일에 전심인가, 진심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상반기 결산 감사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일 월화수목 금까지 매일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일 우리가 5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종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어보셨나요? 어떤 감사가 있던가요? 평소에는 이런 것도 감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사소한 것도 감사라고 적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감사로 여겨져서 아마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야 되고 그 감사할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요리도 할 수 있겠고 음식에 진심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할까?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음식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번 음식을 준비하면 한 30명, 40명씩 초대할 정도로 먹일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요. 비빔밥 한다 그러면 막 30명 정도 먹일 30명 크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좀 초대하고 싶었던 분들 막 집에 오라는 거 무조건 와서 같이 밥 먹자요. 무조건 밥 먹자. 오늘 내 비빔밥 했다.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이제 그게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교회 식구들 또 몇 명이 이제 불러갖고 또 좀 같이 하자요.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비빔밥을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깔깔대면서 웃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러면 그 영혼들을 그분들을 또 이제 교회 초청하라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남편도 스포츠를 잘합니다. 남편은 지금 아마 은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경상남도 수협 전체의 장이었거든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여보 오늘 내가 밥한다 이러면 그 남편이 그래 알았다 하고는 식탁에다 봉투를 하나 다 올려놓고 간대요. 밥값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맛있게 준비해서 식사 제공하고 여보 하면 또 막 알았다 하고 또 봉투 올려놓고 여보 소리만 하면 봉투를 올려놓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승진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승진 자리도 아닌데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잘 될까? 이유가 있을 거다.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풍성하게 이왕 섬기는 거 풍성하게 하라면서 식탁에도 돈을 올려놓고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권사님도 그 집사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체면치레하고 살고 또 양다리 걸치면서 눈치껏 보면서 이쪽에 유리하면 이쪽에 붓고 이쪽에 유리하면 이쪽에 붓고 이것을 여러분 처세술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다리 걸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어느 쪽에 붙을까? 어느 쪽이 유리할까?
눈치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엘리야가 외쳤느냐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결정을 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데 바알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편에 서라. 정확하게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유리한 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 처세술이잖아요. 여기 유리하면 이쪽에 붙고 여기 유리하면 이쪽에 붙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이 거룩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구별해서 그걸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전심이다. 저는 거룩과 동일한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전심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거짓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속이는 것도 용납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남들보다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다. 고집스럽게 살고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정말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래? 그렇게 살다가 네 망한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전심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뺏고 싶은 거죠. 1%든 2%든 3%든 10%든 어쨌든 100%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고 싶은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 살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세상을 살래? 그래가 성공이나 하겠나? 그래가 돈이나 좀 벌겠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은 나를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은 나를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쥔 사람은 앞만 보고 가거든요. 저도 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쟁기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쟁기,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이게 밭을 갈고 논을 갈거든요. 밭을 갈고 논을 가는 사람은 뒤를 안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게 삐뚤어지거든요. 목표만 딱 보고 가요. 이렇게 똑바로 가는지 이것만 딱 보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이 사람도 좋게 만들고 이 사람도 좋게 만들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도 좋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아주 멋지게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성경에 제대로 살았던 사람 샘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둘 다 총리가 됐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라는 나라가 되어도 그 총리가 됐거든요.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져도 다니엘은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도 왕이 없어져도 자기는 총리였어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버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전심이에요, 전심. 자, 그러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찾는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애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갓난 아기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기는 엄마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엄마 냄새가 점점점 자기에서 멀어진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뭔가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아기가 너무 예뻐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막 얼레주고 까꿍하고 뭐 야단 법석을 피우고 난리를 피워도 이러면 그때 분해요. 깔깔 몇 번 웃어주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찾아요. 막 두리번 찾아요. 엄마 냄새가 자기에서 멀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옆에서 막 이렇게 막 해도 어떻게 막 울기 시작해요. 막 불안한 거죠. 막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운다고 뭐 막 주고 장난감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엄마 품에 가는 그 순간, 엄마 냄새를 맡는 그 순간 울음을 딱 그쳐버립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오만 거 다 갖다 줄 것 같죠? 명예도 권력도 돈도 물질도 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본질도 놓쳐버리고 목적도 놓쳐버리고 목표도 희미해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가 절대적이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뭐 맛집 탐방하는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맛집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도대체 이 부산에 도대체 뭐가 맛있나? 뭘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까? 뭐가 맛집일까? 궁금해가 찾아보기도 해요. 보니까 단감동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감동에도 뭐 5만 개 다 맛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맛집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맛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뭐 인스타에 뭐 뜨고 뭐 유튜브 뜨고 이런 건 전부 다 야 이거는 거의 이거는 뭐 자기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이틀 맛집 찾아다니지 그렇잖아요. 미슐랭 마크가 붙어 있는 좋은 식당을 찾아서 음식을 먹어도 그게 하루 이틀이잖아요. 하루 이틀 먹고 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집밥이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집밥도 아내가 정말 요리를 잘해주지만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그 맛이 있잖아요. 무슨 맛이죠? 엄마가 해준 그 맛이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해줄 수도 없는 그 엄마 맛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된장국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된장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는데 그냥 그 김치찌개가 그냥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말만 하면 다 돼요. 그렇잖아요. 오만 거 다 해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주중에도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다 그랬거든. 근데 원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도 못 읽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하니까 책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갑자기 책을 달라는 거죠. 책을 제보고 책을 드리죠 하면서 이제 서재로 이제 목욕실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책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책 드리죠 하고는 이제 서재 이제 목욕실에 가서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세요 그랬거든요. 책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저도 다 읽은 책이기도 하고 뭐 놔두면 또 필요하겠죠. 또 참고도 되긴 되겠죠. 근데 필요한 대로 선교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그랬습니다. 필리핀이니까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좀 읽히고 싶은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좋은 책들을 좀 번역을 해서 이 필리핀 친구들에게 좀 읽히고 싶다는 거죠. 이제 한글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대요. 그거를 한글로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하면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스캔을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이게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PDF 파일이 아니라 그냥 문서 파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서 파일을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이렇게 막 틀려진 게 있잖아요. 잘 완벽하게 안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거를 정리를 한대요. 정리를 해서 필리핀 친구에게 이제 보내기 전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챗 GPT에다가 챗 GPT에 이제 명령어를 주는 거죠. 중학생 정도가 읽을 수 있고 평이한 문장으로 아카데믹한 문장이 아니라 생활 어떤 영어로 바꿔주라 하면 요거를 쫙 바꿔준다는 거죠. 영어로 쫙 바꿔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영어를 이제 쫙 읽어보고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수정을 다 어느 정도 하고 그거를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필리핀 친구에게 딱 보낸대요. 그 필리핀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갈로그로 딱 바꾼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갈로그로. 그럼 따갈로그로 바꾸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 필리핀에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따갈로그에 능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챗 GPT를 돌려갖고 따갈로그를 딱 바꾸는 거죠. 그런데 따갈로그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읽듯이 뭔가 단어가 좀 모호하거나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따갈로그로 다 수정을 다다다닥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필리핀 신학생들에게 읽혀주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됩니다. 요걸 이렇게 바꿔줘 하면 딱 바꿔줍니다. 저기 어느 집사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제 차에는. 근데 집사님 차는 앉아갖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앉아갖고 어디 가자 이러니까 이게 내비가 쫙 알아갖고 탁 찾아주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 4,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만 앉아서 핸들도 안 쥐고 어디로 가자 이러면 뭐 어디 앞에 탁 안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서 새로운 교회까지 11시 35분까지 도착해 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11시 35분에 주차장에 파킹을 탁 하고 아마 딱 도착하는 순간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 공허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술을 의지합니다.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에게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도 아무리 장난감을 주고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주고 까꿍까꿍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기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엄마의 품 안이 전부고 엄마의 냄새가 절대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을 하고 문명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를 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거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는 게 뭔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최신 스마트폰을 엄마가 선물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에 공부가 안 되죠. 스마트폰 모든 마음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어떻게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향하여 있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스마트폰에 마음이 가 있듯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의 마음 수시로 빼앗깁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빼앗기는데 어른들은 더 하겠죠. 세상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오만 데 다 마음을 뺏어가잖아요, 사탄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율배반적이. 이런 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불로소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두고 불한당이다 그래요. 이 불한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숙제는 우리 그래 사는 겁니다.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알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걸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잡초는 아무데나 자랍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풀떼기 자라는 거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 뿌리 뽑다가 그 잡초 뽑다가 화초도 뽑고 꽃도 뽑고 이렇잖아요. 나무도 뽑아집니다. 이게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 속에 가라지가 내리기 전에 전심을 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구나 뽑아내고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이제 앞으로 살아갈 6개월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100%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건강도 붙여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한번 살아내봤으면 좋겠어요. 6개월 동안 살고 12월 달에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지키면서 내가 6개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나 구했나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뭔가 증거를 내놓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내놓아야 될 거잖아요. 복음의 열매를 내어놓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나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1년 뒤에 믿음이 쑥 자라있는 걸 보고,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